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왔으니 곧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겠지. 친구여, 나는 분명히 말하려 하네. 내가 확신하는 바 나의 경우를 말일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네. 거의 모든 길을 달려보았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길을 달렸다네. 몇 가지 후회되는 일도 있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네. 나는 내가 해야만 했었던 일들을 했었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말일세. 모든 정해진 코스는 물론이요, 때론 새길을 따라 조심스레 발을 내딛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네. 물론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때론 내 능력에 비해 힘든 순간도 있었다네. 그러나 난 견뎌냈었지. 때론 의심이 일기도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했었지. 나는 그 모든 것들과 맞서고 참아내었다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네. 사랑도 했고 기뻤던 적도, 그리고 슬펐던 적도 있었지. 성공했을 때도 있었고 실패했을 때도 있었다네. 그리고 이제 눈물이 진정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었음을 깨닫는다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한다면 아닐세. 그런 것은 아니라네. 나는 단지 나의 길을 걸었을 뿐이라네. 무엇이 인간의 길이며 인간은 무엇을 얻어왔는가? 만약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모두 무가치한 것이라네. 굴복한 자의 비굴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바를 말하는 그런 인간 말일세. 혹 과장이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길을 달렸다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노래 가사를 읊어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이 노래 제목 아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My Way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1940년대, 50년대는 미국에서 연예인 중에 연예인, 그리고 팝뮤직의 제왕, 미국의 조용필 씨라고 하면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바로 그런 큰 인기를 누렸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1960년대에 히트시켰던 My Way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20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갔죠. 한국에 계시던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셋이서 푸켓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4박 5일 여정으로 갔다 왔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냥 관광버스 타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관광버스에 한 20-30명의 관광객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 저희 가족이 3명이 있었는데, 그때 재밌게도 그 20-30명 되는 관광객들이 저와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성분들이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관광을 다니다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이 조금 길어요. 관광버스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그때 참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뭐냐면 관광버스에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노래하는 건 아니고 그때 뽑힌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아무래도 그때 30대였고 나이가 젊은 남자 청년 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저를 가장 먼저 지목해서 제가 그 앞자리에 끌려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아줌마 부대죠, 그분들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열창하면서 거침없이 나오던 희망곡이 바로 이 My Way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쫙 깔고 정말 분위기 나게, 정말 눈물이 나게끔 그 노래를 진짜 멋있게 부르고 싶었는데 그 노래를 몰랐어요. 제가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노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이 My Way라는 노래가 그만큼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y Way 하면 누구를 떠오르냐? 이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생각하고요, 프랭크 시나트라를 하면 My Way를 가장 먼저 연상하곤 합니다. 그 결과 프랭크 시나트라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굉장히 꿋꿋하고 또 소신 있게, 멋있게, 성공적으로 걸었던 그런 사람 이미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생전에 시나트라가 아주 백발 노인의 모습을 하고서 아주 가끔 의연하게 My Way를 부를 때면 정말 그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참 이상적으로 자신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했던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소신 있고 멋있게 나만의 인생길을 낭만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을 넘게 My Way를 열창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걸었던 길을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사실 세계 최고 범죄 조직인 마피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때 그런 미국 대통령에게 아주 잘 나가던 여배우를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사생활도 많이 문란했었습니다. 그가 1998년도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가 죽기 전이에요. 죽고 난 이유도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그의 재산을 놓고 그의 전처와 현재처가 싸웠어요. 또 전처 통해서 낳은 자식들과 현재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크게 싸웠습니다. 그 집안 싸움이 온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까지 오래 갔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침대에서 마지막 인생의 길 종착지 바로 앞에서 자기의 길을 끝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가 My Way를 불렀던 그 노래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불렀던 My Way라고 하는 노래는 참 감동적일 정도로 훌륭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노래를 불렀던 이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걸었던 그의 인생, 그 진짜 My Way는 전혀 이상적이지도 않았고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My Way, 그의 길은요, 그의 자식들에게조차 바른 이정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냐,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내세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시는 분처럼,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옳은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가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날의 이야기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걷던 길이 바로 이 My Way였습니다. 신약시대 때 사도 요한은 이런 삶의 길을 세 가지 표현으로 담아냈어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My Way가 세 가지 것들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My Way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지냈던 에베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조금 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점잖게 번역해서 소동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소동이 아니라 폭동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동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LA 폭동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폭동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비록 세상이 어렵고 또 상심하고 낙심되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다시 안디옥,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있던 그곳의 유대인들이 이를 알아내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계략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때 그곳에서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은요, 아주 뻔했습니다. 여러 길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게 되는 그 동선 어느 한 곳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완전 범죄처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래 여정길을 급하게 바꿉니다. 빠른 길, 손쉬운 길이 있었지만 다른 길로, 먼 길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길로 쭉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달랑 3구절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소동이 일어났고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3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언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길을 걸었어요. 바울이 그 길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다른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보면 My Way를 그렇게 낭만적으로 멋있게 불렀던 이 프랭크 시나트라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년 넘도록 정성 들여서 12제자를 키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훈련시켰습니다. 단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꽃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꽃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길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걷는 길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길이 되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제대로 천국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그 힌트를 찾는 건요, 사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선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주변을 둘러보시게 되면 그 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10중 8구 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는데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다. 때로는 괴롭다. 그럼 10중 8구 그 길은 맞는 길일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언젠가 한 병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국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를 보기 전에 그때 종합검사를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진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담배를 피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연히 저는 담배를 안 피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간호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문진을 했지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담배를 안 피우냐고 묻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배 안 피웁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자신과는 다르게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데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앞으로 만날 남자 절대로 담배 안 피우는 기독교인 남자를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말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이 동생이 말이 바뀌었어요. 담배 뭐 조금 정도 피는 기독교인까지는 괜찮아. 그러다 나중에는 에이 꼴초만 아니면 되지. 그랬더니 지금은 제발 그냥 아무 남자나 와라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남자 청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꼭 기독교인 같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예수님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마다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외로운 일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사회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많이 격려받아야 되고 또 위로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는 성경험이 없으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 외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최고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 쓰거든요. 그러나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외로운 삶이고 또 때로는 불안해질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길을 일컬어서 좁은 길,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성의 시편 84편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로는 큰 길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나라 번역으로 직역하면 말이죠. 근데 원어 의미에는 사실은 높은 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대로라고 번역이 안 되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은요, 천국의 길은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높은 길입니다. 높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다니고 많이 다니는 안전한 낮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높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만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바울의 시대 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데마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데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했지만은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걷는 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상의 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보니까 너무 넓은 길이에요.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길이에요. 결국 데마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넓은 길로 가게 돼요. 바울은 이런 데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데마는 자신의 마이웨이로 선택해서 길을 걸은 겁니다. 누구보다 마이웨이를 간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다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근데 독특하게 가룟 유다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마이 웨이를 걷다 보니까, 자기의 길을 걷다 보니까 제 곳으로 가게 됐어요. 제 곳입니다. 제 곳이 어디입니까? 같은 장 18절과 19절에 그가 간 곳, 제 곳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가롯 유다의 제 곳, 그곳이 어딥니까? 죽음의 비극적인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 될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도착할 곳이 그곳이었는지를.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최종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름 다 자신의 길, 마이 웨이를 외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걷기 싫어하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은 높은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길입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걷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가롯 유다의 제 곳은 여러분 멸망의 곳이었습니다. 파멸과 영원한 저주의 장소였지만 우리가 걷는 높은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드립니다. 위로해 드립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다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가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 길로 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었어도 율법이 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길을 가도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도 그곳은 이런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넓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요, 모든 길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의 끝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거기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군대 때 행군할 때 제가 강원도 철책 지방에 있다 보니까 행군하면 무조건 산입니다. 오르막길이 얼마나 힘든지 끝이 어딘가만 보고 갑니다. 근데 끝도 안 보여요. 어디 한 군데 딱 올라가면 또 다른 오르막길이 있는 거예요. 또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끝을 보게 되지만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각자 그 끝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은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치면 안 됩니다. 또 가면서 어떤 사람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갈 거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찬송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광야길이지만 그러나 광야길보다 저는 더 힘든 건 오르막길이에요. 광야길이라도 그냥 평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걷는 오르막길,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쉼을 주시고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또 충전시켜 주세요. 충전소가 있는 데까지도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는 곳으로 갈 때 여러분, 천국 소망이 현실이 되고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